초창기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는 가운데에 천막을 치고요, 좌우로 남자, 여자 따로 앉았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그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가운데 천막을 치고 남자, 여자 따로 앉았습니다. 지금 좀 그렇게 앉아볼까요? 부흥회 때도요, 남자들만 모여서 부흥회를 따라하고 끝나면 여자들 부흥회를 따로 했습니다. 이 초창기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때는 1907년 1월 6일부터 10일 동안 부흥회를 평양 장기영교에서 하는데, 이때 10일 동안 남자들만 부흥회를 했고요. 끝난 다음에 여성 부흥회를 또 따로 했습니다. 이 당시의 부흥회는 3번 하루에 모였는데요. 오전에는 사경회, 정오에는 기도회, 저녁에는 부흥회, 이렇게 3번씩 했는데 10일 동안 성회를 합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시작된 부흥회는 맹숭맹숭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13일 때까지 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4일과 15일 날 이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최초 안수받았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요. 이 길선조 목사님이 집회 끝날 바로 그 전날 14일 날 저녁 집회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면서 고백된 이 죄는요,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부인이 이 돈의 그 산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인 당시에는 장로였던 것 같아요. 길선조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미망인의 재산, 친구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운데에 당시 미국 돈으로 $100를 삽치를 했답니다. $100. 지금 $100 하게 되면은 10만 원이 좀 더 됩니다만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에 $100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100를 사취한 것을 그가 아간의 죄, 아간 같은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일 내가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13일 동안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다가 이 길선조 목사님의 이 한마디 말에 그야말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새벽 2시, 3시가 돼도 집회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1,500명 정도 모였던 장대영 교회, 1,500명 놀라지 않네요. 110년 전이에요. 1,500명 정도에 모였던 성도가 이제는 돌아가고 한 6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최초의 그 부흥회, 여러분 어게인 1907년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 찬양은 너무 좀 시적으로 썼습니다만 그 1907년에 장대영 교회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운동의 열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월 14일 날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열매가 1907년 5월 31일 날 뭐가 세워졌을까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도 대답을 안 하네요. 성결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성결교회는요,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이분들이 그 유학을 가가지고 와서 세운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이니까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성령의 세례를 누가 주길래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앞서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어요? 물세례라고 했어요. 물세례. 물세례는 정결케 하는 세례고 물세례는 의식적인 세례요. 물세례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정회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집사님이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고 찬양대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신학대학을 가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하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데 세례는 기준이고 교회의 그 정회원이 되는데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는 외적이에요. 외형적이에요. 의식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근데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식적인 세례인 물세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신의 구원을 확신 못해요. 열매 맺는 사람을 못 살아요. 더 성숙해지지 않아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하신 일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요. 주님의 위대한 일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둘째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증거하십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고백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문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말씀에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 사도행전 오늘 1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라고 했습니다. 2장에 나와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오순절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50일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을 의미하는데 1순, 2순, 3순, 4순, 5순이니까 50일이 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령의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키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고,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시인한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며 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건 은혜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 사람들과 제사장, 선지자, 이와 같은 사사, 이들에게 성령이 임시적으로 임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죠.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습니다. 마차도 빨리 달려갔어요. 우사인 볼트가 문제가 아니야. 우사인 볼트 뭐 달려봐야 100m, 200m, 400m지 마차 앞에서 계속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엘리야 그 이후로 없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마차 앞에서 달렸던, 이거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이요,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70인 장로에게 임했을 때 70인 장로들이 예언했다고 했어요. 예언.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사상,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거든요. 이 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시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을 기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5절에 약속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으라,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지금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이 확신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의 구원을 내가 뜻기부지런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확신이 안 된 분은 아직도 나는 성령하고 한 관계가 없어. 성령을 받은 바가 없어. 성령 세례를 받은 바가 없단 말이죠.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 보면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따라서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요한의 세례는 의식의 세계, 의식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례, 이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물세례는 전통적으로 주는 세례지만, 이 물세례는 인위적으로 주는 세례지만, 성령의 세례는 인위적으로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부어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물세례는 내가 믿음의 집안 3대째 4대째를 그렇게 태어나갖고 받을 수 있어요. 시간 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3년 나오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임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 해서 그렇게 받아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물세례도 이것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적어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례는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이 세례예요.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이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오순절, 요즘에 순복음계통의 오순절은요, 성령 세례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계통에는 성령 받은 사람 증거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16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지요. 방언으로 대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1907년 저 장대인교회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 당시에 정세적으로는 청일전쟁, 여일전쟁에 국제적으로 뒤숭숭했고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민비가 그렇게 살해당하고 또 이 고종황제가 폐위당하고 나라가 좀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는 있었지만 이 김선주 목사님의 회개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열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이러한 그 샤머님적인 그 신앙의 노선에 같이 동조하고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서 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은 성령은 기도를 해서 성령 세례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방언도 애언도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다 해서 현상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는 거듭날 때,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날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거듭날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봐요. 너희가 기도해서 성령 체험했느냐? 이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더니 12사람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와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성령 세례와 거듭남 동시에 일어난 영적 사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것은 뭐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과 성령으로 난다고 예수님 니고데모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성령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지식적으로는 구원이 뭔지, 지식적으로는 성령이 뭔지 이해는 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못한 분이 있어.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그냥 뜨뜻머지근해가지고 삶이
성령 세례와 거듭남은 영적인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안에 성령과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증거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하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을 확신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나는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목숨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로 불어넣어주신 생명은 죽어버린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은 생기, 하나님이 주신 생기, 그 또 다른 생기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똑같이 르하로 써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영이 생명이 되게 하신 거, 예수님 오셔서 죽은 영이 생명이 되게 하신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보내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으로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나깨나 움직이는 기관이 있는데 잠잘 때도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죠. 심장과 이 뭐예요? 폐요. 근데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려면 폐에서 뭘 공급해야 돼요?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산소를. 하나님은요, 눈 뜨고 산 사람은 무섭죠. 눈 감고 잠을 자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잠자고 입도 코 고는 사람 말고요. 입도 다 이렇게 닫고 자게요. 이것도 입 해버리고 자는 사람도 좀 그렇게 보여. 근데요, 오늘 코는요, 내가 의식 중에도 무의식 중에도 잠자는 중에도 코는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이거 닫혀있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성령은요 호흡과 같아요. 생기라고 있어요. 생기요.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사는 길이 뭐냐? 성령으로 호흡해.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는 잠자도 깨어있어도 이 코는 열어있어요. 이 기도가 막혀있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도 코로 호흡을 갖다가 불어넣든지 입으로 호흡을 불어넣든지 그래가지고 이 숨을 다시 깨우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했고 6장 19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을 뜯어볼 때 너무 성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어떤 그 감정이, 때로는 나의 어떤 그 기질이, 때로는 나의 어떤 그 성질이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그 기질이 막 헷가닥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도요, 얼마나 날카로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만에 아나니아의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눈 뜨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자신이 손수건만 던지라고 그 뭐 병자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바울도 날카로운 성질은요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다 그냥 천사 될 것 같지만 천만에 꼭 계세요. 인정하시다. 저렇게 인자하신 장로님도 아멘 그러잖아요. 예, 그렇거든요. 성령 세를 받는 사람은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인데,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 인격적으로 안 믿으니까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돼. 예수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랬어요,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가볍고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세를 받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도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치심.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제가 단체로 물어봤습니다. 소매로 물어볼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주인으로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세상의 풍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나의 왕국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성령을 온전히 고백하는, 성령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부여해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네. 현대교회가 물세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직분도 받아 마치 이게 다 된 것처럼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세를 받지 않았으니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주장에 자기를 내세워 공동체 안에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켜요. 좀 국회의원들도 성령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믿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죠. 내 안에 사느니 고백을 잘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미스터 그놈이 아니고요. 미스터 사탄 그놈 아니죠. 오늘 주제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건데요. 이미 받은 사람이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계속 육신의 일만 해요. 상황에 속한 육신의 일. 이들은 성숙하지가 않아요. 어린아이 같아.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만 먹는다 그랬어. 고린도전서 3장 2절.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교회 올 때도 저통 들고 와야 돼. 목사님이 저통을 먹어줘야 돼. 구역장님이 먹여줘야 돼. 이 저통 그러니까 또 이상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요 맨날 붕통 들고 다니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말씀이 어렵거나 조금만 말씀이 조금 직설적이면 시험 들어버려요.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고 세상 풍속을 계속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합니다. 성령세를 받지 아니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렇게 누구는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렇게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 지치 분량대로 자라나며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속수가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들은요 가난도 핍박도 늘 있었지만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줬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증거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분명치 아니하고 나의 구원이 분명치 아니하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장소를 기다리며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무엇을?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연양의 모든 지체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